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넷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도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입니다. 나의 소중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걸음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걸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우리의 걸음은 무엇인가? 첫째, 짐을 함께 지라입니다. 짐을 함께 지라. 내 일만, 내 짐만, 내가 해야 할 책임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라.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하나의 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의 같은 몸이다. 세상에서도 공동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목장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 샘물 공동체는 우리 주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살아있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몸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 물건을 날라 옮길 때에도 손이 결국 잡지만 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체가 함께 움직여서 그 짐을 나르는 일에 함께 짐을 지듯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간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간다는 걸 이루어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나의 짐만을 지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끝까지 소중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경을 조금 알면 좋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날마다 읽어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뒤에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을 그대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을 우회해서 올라갔죠. 그때 이 요단 동편에 딱 도착했는데 헤스본, 바산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공격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쉽게 말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슈가 생기는데 이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개 지파가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요. 이 방금 말했던 두 개 반지파들은 목축에 주력했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요단 동편이 풀이 굉장히 많고 좀 이렇게 목축하기에 적합했던 땅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튼 생략하고 모세는 이들이 정착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남은 이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해야 합니까? 12지파가 같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개 반지파가 빠져버리면 남은 지파가 9지파 반만 나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든 정복이 할지 모르겠지만 남은 지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기도 꺾일 뿐더러 지금까지 이어오는 무엇보다 그 이스라엘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해서 정착하기로 한 지파의 남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려고 짐을 함께 지려고 출정을 합니다. 18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미리 기업으로 주셨으니 너희 2개 반지파 남자들은 무장을 해라. 그리고 형제들과 끝까지 함께 싸워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 우리 샘물 공동체도 있고 목장 공동체도 있겠고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있는데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 함께 짐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라. 누군가만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개별적인 한 사람으로서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라. 나는 손이 되고 너는 발이 되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려는 마음을 가져라. 이 걸음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크게는 우리 샘물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짐을 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목장 공동체의 짐을 함께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짐이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이겠죠. 더 작게는 가정에서도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짐을 함께 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걸음 2번째는 희생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빠질 수가 없겠죠.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유익을 취하려고만 해서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힘들겠죠. 나의 소중한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요단강 동편에 정착했던 이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군인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서느냐? 이 군대가 대열을 갖추어 갈 때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개 지파의 군인들은 이 대열에 제일 앞에 섭니다. 선봉에 서요. 18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전쟁을 할 때 누군가는 선봉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봉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 가장 먼저 적을 마주해야 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이 뒤에 있는 이 군대, 우리 민족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해야 하는 자리예요. 뒤에 서 있다가 공격을 당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공격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적의 맹 공격에도 피할 가능성이 있는데 선봉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고 공격을 먼저 받아내야 하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선봉의 자리, 이렇게 취약한 자리이면서 또 어떤 자리이냐? 가장 용기를 내어야 하는 자리, 전쟁의 기세를 밀고 가야 할 자리, 그러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군가가 가야 하는데 누가 갑니까? 먼저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에 섭니다. 이미 땅도 차지했고 가축들과 처자들은 그 땅에 남아있고 이렇게 뭔가 이 땅을 얻었지만 남은 형제들, 우리 전체 공동체의 삶을 위해, 안식을 위해 희생하는 자리에 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이처럼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저절로 공동체가 세워질 일은 없기 때문이죠. 이 공동체라는 곳은 저절로라는 것이 안 통하는 곳입니다.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참 희생을 감당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데요, 다른 형제의 안식을 위해, 예를 들어 사랑하는 목원을 위해, 또 목원은 목자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공동체라면 내가 바로 소중한 희생을 감당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걸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짐을 함께 지는 것, 그리고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넘어 계속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가도록 누굴 남겨야 하겠습니까? 다음의 사람들을 계속 남겨야 하겠죠. 본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사람을 남기거라.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갈 지도자를 준비시키거라.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인도해 갈 사람. 28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아니고 그 다음 리더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를 시작할 때 1장 3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뒤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때만이 아닌, 자기 때는 화려했잖아요. 홍해를 건너왔고 또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메시지 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람을 남겨라. 여호수아를 남겨라. 소중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남기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때만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려면, 물론 그런 생각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함께 동력하는 리더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이 모든 사람을 남기는 걸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사람을 남기는 귀한 걸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VIP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계속 섬겨갈 다음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남기는 거지요. 예비 목자를 세우고 초신자, 믿음의 초신자를 잘 도와서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동력자로 세워가는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에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 공동체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로 남기고 계신 그 수고를 계속해 가시면 좋겠고,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들이 또한 신앙의 전수의 수고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샘물 공동체, 목장,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소중한 공동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목장과 교회, 이런 여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우리 때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먼저 해서 나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동력할 귀한 사람을 남기는 헌신의 걸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걸음에 한 발 한 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가족과 목장, 우리 샘물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걸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희생해야 할 부분,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굳은 일은 뭐가 있을지 알려주시고 거기에 섬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